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장하고 번영한 최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어쩐지 불안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런 번영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는 늘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사람은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조금 잘 되면 내 중심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될 때에 교만해지고 번영은 사라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생 중에 가장 찬란하게 번영했던 순간을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솔로몬 일생 중에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축복이 실패로 끝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이민 생활에 또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엎드려서 또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솔로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보면 금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금이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금으로 장식한 궁궐, 금그릇, 또 금방패, 또 금으로 만든 보좌, 이 금이라는 말이 끝없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금방패와 또 상아는 코끼리 뼈잖아요. 그것으로 또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정금 그릇, 큰 재물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사치품도 여러 나라에서 사들였는데 수입을 했어요. 그것이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까지 그런 것들을 사왔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이런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오늘 본문의 23절 한마디가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인데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컸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번영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놀라운 번영이 온 것은 솔로몬이 처음 시작할 때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신앙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지
일천번제를 드리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일천번제를 그래 학자들은 한꺼번에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번영을 그리고 지혜를 주셨을 때에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번영과 영광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의 신앙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다 지켜주셨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지켜서 번영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켰느냐예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번영한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금과 사치품을 모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세상 나라 왕들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지켜야 될 법도가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들은 금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 이스라엘 왕들은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말, 군마, 전쟁에 나가는 많은 말들을 두지 말라.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율법에 나온 왕의 법도입니다. 왜 그런가? 누가 먹을 것을 주시고, 누가 나라를 지켜주시고, 누가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재산과 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어력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솔로몬이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천번제 드리는 기도의 자세와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한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겸손과 신앙으로 사랑하는 정성된 마음, 그 신앙이 여전히 나에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로 끝나버렸습니까? 오늘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똑같이 상승곡선이 아니라 하향선을 그리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하향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사랑스럽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묵상 시간이 즐거웠는데 잃어버렸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거 찾지 않으면 솔로몬하고 똑같이 방향이 내려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성공하고 부유하면 반대로 신앙이 부패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경계와 채찍과 그리고 강하게 꾸지람하는 말씀이든 그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다시 믿음을, 어찌하든지 다시 순종과 다시 겸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속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방송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살아 있어야 돼요. 네. 솔로몬이 하양 곡선을 그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패한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성공과 부가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런 교만이 솔로몬의 삶의 방향을 내리막길로 가도록 바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 때 조심하고 성공 때 조심하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갖는 게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 두려워해? 잘 나가는데, 잘 나갈 때 고개 숙이기가 어려워요. 참 어제도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참 목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목회 30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 가까운데요. 교회도 크고 교회 아파트도 세워서 연세 드신 교인들 거기에 살게 하고 은퇴쯤 되렸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나 봐요. 그래 막 설교하는데 마이크 뺏고,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헌신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 세우고 교회 아파트까지 세웠으니 얼마나 땀 흘려서 일했겠어요. 네.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목회자도 깊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교회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산이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양자의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예요. 성공한 때가 무릎 꿇을 때예요. 그리고 형통할 때가 정말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지혜가 많았던, 그 풍별력이 많았던 온 세상의 왕들도 흠모했던 솔로몬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실패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참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라고 무너지지 아니할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누구예요? 지금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너라고 무너지지 아니할 보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사람도 무너지는데
그래서요, 교만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는데 솔로몬은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순종으로 되갚는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반대로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넘치도록 왕성하게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동시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걸 다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나를 다스리고 정복해버려요. 그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솔로몬처럼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무너뜨린다 그 말이죠. 왜요?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니까. 하나님 멀리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물론 우리 필링, 이 감정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쁜가? 예배하는 것이 설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다 점검해야 돼. 전부 다 점검해야 돼. 처음에는 이거 안 되겠는데, 근데 이게 계속 깊어져 가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려요. 신앙의 각성도 안 돼요. 어려워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때따라 하나님께서 강한 어려운 일과 또 문제들을 폭풍처럼 나와 내 자녀와 가정에 또 다가오게 하셔서 새롭게 그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타락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타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쇠퇴와 수백 년간의 분열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됐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던 솔로몬의 불순종,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또 경고받습니다. 경계가 됩니다.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 성결된 신앙생활, 겸손한 신앙생활,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지만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EM과 KM과 또 선데이스쿨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